구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부터의 구원에 관하여 하신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닙니까? 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영적인 본질로 볼 때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적 종살이로부터 그리고 왕마의 아들로부터 그의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의 처음에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하신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며 또한 우리가 그 반대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요 또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윤리를 가르쳐온 성화의 규범으로서 아주 중요한 또 교회의 또 윤리적 규칙이었음을 기억하시고 또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 십계명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많은 역사적 또 시간차와 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법, 성전 제사와 관련된 그런 의식법적 내용과 또 사회 정치적 국가와 교회가 일치되어서 진행되었던 또 그러한 구조 속에서 정치적 법들이 함께 형식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법과 정치법들을 잘 구별해내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화의 기독교 윤리의 영원한 법으로서의 그런 도덕법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들을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십계명은 분명히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십계명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이러한 그 정의조차도 지난 2000년 동안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십계명의 표현을 율법이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언약이라 해야 될 것인가 신약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러면서 새 언약 이러한 부분들이 표현되기 때문에 또다시 이 구약의 십계명을 그러면 구언약이라고 해야 될 것인지 다양한 논의들이 소개가 되면서 이 십계명을 어떻게 용어로 표현하고 정의하느냐에 대한 많은 또 논쟁도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십계명을 기본적으로 율법으로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율법의 형식과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정죄적 그러한 성격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십계명의 서문에도 있는 것처럼 신자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은혜의 언약의 또 열매로서 성화의 규범으로 또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또 그러한 특징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바로 은혜 언약으로 이해하기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십계명을 단순한 율법으로만 보아서도 또 안 되는 것이고 이처럼 십계명은 다양한 기록적 형식과 또 다양한 또 쓰임의 용도가 이렇게 잘 구별될 때에 십계명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십계명을 이해하기 앞서 1계명이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하기 앞서 서문에 소개되어져 있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서문의 머릿말에 있는 이 표현이 왜 그토록 이 십계명 전체를 담아내는 중요한 본질이요 또 핵심이요 또 이것이 십계명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된다는 사실을 또 거듭 몇 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이러한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질문 안에 특정한 단어들과 문장들 또 답에서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특정한 단어와 문장들은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또 중요한 힌트를 얻기도 합니다.
또 고대 세계 속에서 이러한 십계명을 잘못 이해한 수많은 이단들과 또 잘못된 남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들을 또 우리가 힌트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하면서 버리는 이러한 오늘날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이러한 성령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면서 십계명을 무시하는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이러한 형태도 문제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율법으로 제한해서 보게 되는 아주 극단적인 유대주의. 요즘에는 다양한 그 시오니즘이라든가 또 여러 변형 형태의 유대주의적 그러한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기독교적인 그런 유대주의도 또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민족적으로, 영토적으로, 국가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렇게 제한해서 그들에게만 주신 아주 고유한 그러한 선민의식적인 그러한 사상을 표현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또 많이들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렇게 행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세대주의라든가 이러한 서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세대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어찌됐든 이스라엘이 형님이고 이방인들은 동생이고 이스라엘이 장자고 이방인들은 우리는 서자고 뭐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어찌됐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훨씬 독특하고 더 우수한 민족으로 이렇게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혈통적 또 국가적 그러한 구별성을 나타내었고 또 기독교인 중에 세대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전체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교회로 세워져가는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이고 또 성경의 교회관인데 이스라엘만을 우선시하려고 하는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시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오니즘, 유대주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500년 전에도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런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고 결국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영토를 지켜내고 거기를 고수하는 것이 왜요? 거기는 성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장차 천국이 세워지고 거기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토적이고 국가적인 신앙 때문에 마음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땅을 지켜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그래서 이슬람의 터키로부터 넘어오는 이슬람 제국을 결국 방어하기 위하여 전 유럽의 가톨릭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3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치르는 이 중세시대도 여전히 물질적, 영토적, 혈통적, 국가적 이스라엘 우선주의가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제한해서 십계명을 해석하려고 하고 또 그들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법이라고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는 그리고는 신약은 이제 이방인들은 세 계명을 주었으니 성령의 인도하시는 마음의 내적인 법을 따라야 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신구약의 윤리적 규범을 성도들의 성화의 규범을 분리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제세례파가 또 역시 종교개혁 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문장 안에는 제세례파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세례파는 구약은 구약의 독특성으로서 구별되고 신약은 신약으로서 구별된다라고 이렇게 지나치게 결국 이분법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찢어놓는 분리시키는 이러한 결국 구약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칭의론에서 구원론에서 심각한 이단적인 그러한 발언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종교개혁 시대에 또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또 영토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우선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 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세요. 이 영적인 본질이 핵심인 것이고 이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에 제한해서도 안 되고 특정한 민족에게만 제한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영적인 신앙의 규범으로서 성도들에게 윤리의 규칙과 규범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규범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활의 규범에 대한 중요한 도덕법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 정리하기까지가 그토록 많은 논쟁과 이단들과의 수많은 이 율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또 많은 어려움들을 거치면서 적어도 정통 장로교에 있어서 율법을,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왔는지들을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서구에 있어서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칼 바르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등장을 해서 또다시 지난 400년 동안 정립해놨던 이 율법과 복음, 율법은 율법대로의 가치가 있고 복음은 복음의 가치가 고유하게 있는, 그래서 구약에도 율법과 복음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래서 신앙과 윤리의 이 규범으로서 율법과 복음이 역할을 하고, 신약에도 역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1.1핵이라도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역시 예수님이 신앙을 가르치면서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성화의 규범을 함께 가르친 것입니다. 결코 분리하거나 떼어놓거나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런데 1900년을 넘어서서 또다시 율법과 복음을 쪼개기 시작하고 분리시키기 시작하고 마치 율법과 복음을 같은 것으로 또 혼동하기 시작하는 이러한 양극단이 또다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관점 합파나 페더럴 비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다양한 외부의 또 이러한 공격들도 역시 율법과 복음을 하나로 섞어서 이해하는 이러한 패단도 있는 것이고, 또 지나치게 우리의 또 한국에서 구원파라든가 또 오순절 교단이라든가 이런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성령의 내적 인도만 강조하면서 십계명을 또 극단적으로 율법을 폐기하는 또 이러한 분리주의도 또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의 성격으로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치는 삶의 규범으로서 은혜의 언약의 열매로서 또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영적 본질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죄라는 그 영적 종살이로부터 그리고 악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울타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머릿말의 핵심은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 표현은, 구약의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도 아니요, 이스라엘의 민족적 사건도 아니요,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악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구원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말의 첫 고백은 신앙의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을 한마디로 또 담아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또 감사의 고백으로서 십계명을 이해하고 또 접근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계명의 이 엄중한 규범들이 그들을 정죄하여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또 이 머릿말의 이 고백들을 통하여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하여 십계명의 성취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머릿말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악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10가지의 계명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또 중요한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계명의 머릿말은 이처럼 한편으로서는 정죄의 십계명의 그러한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들은 반드시 이제 이거 10가지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이 10가지의 계명의 규범들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라는 성도들의 성화의 규범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윤리의 규범이라고 하는,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기 위한 또 그러한 열매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율법에 처음에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며 또 그 반대되게 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인가. 다 같은 표현이죠. 결국 이러한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등한시 여기는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인지, 이제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얼마나 마땅한 일인지, 이제 성도들은 비록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공로의 조건으로 행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성화의 규범으로서 아주 소중한 원칙이요 규범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십계명 하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십계명에 대한 많은 또 기초적인 이해와 또 설명들을 잘 새겨 두셔야만이 이 십계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소중한 원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